칠병이어의 은혜,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광줄이 남는 기적. 그 얘기는 많이 듣는데 칠병이어의 설교를 들은 적은 드물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오병이의 기적은 흔히들 유대인의 사고방식 푸른 잔디에 뉘어 있더라 이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칠병이의 기적은 광야입니다. 또 5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로 보고 칠병이의 기적은 7은 의도적인 이방인을 향하는 숫자다. 왜?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라는 숫자고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또 7광주리를 남았다, 이런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오병이의 기적은 얘기하는데, 칠병이에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고통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아파하시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오병이의 기적에는 하루 종일 해가 저물어가며 아주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멀리까지 따라 나온, 또 사흘이나 함께 있을 정도니까 광야였고,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고통이 있으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알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참 기도하다가 눈물 짓고 울었던 경험이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니까 종아 아프냐, 예 아픕니다. 힘드냐, 힘드냐. 네 손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어떠냐, 아프죠. 근데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아프냐, 그러면 이 힘줄을 타고 쏙 올라가 가지고 뇌 시신경에 작은 뇌 소뇌 해서 아프다, 전두엽에서 소뇌에서 아프다 그러면 입에서 아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손끝 꼬집어 보세요. 바로 감각이 오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0.1초도 안 되게끔 감각이 느껴서 아프잖아요, 손에 가시가 들어가면. 근데 그 0.01초보다도 더 빨리 너의 아픔을 감지한 것이 나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아픔보다 나를 더 아픔을 민감하게 먼저 느끼신 하나님, 내 아픔보다도 나의 고통을 더 먼저 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셨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 주님도 몰라. 아니에요. 오늘 지금 무리들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머리털도 내가 갖고 있지만, 내 머리털 내가 가지고 있다기지만 내 건 몰라요. 몇 개 붙은지 모르잖아요. 학자들은 70개에서 120개가 빠진다고 그래요, 머리털이. 근데 우리는 몇 개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머리털도 아시고, 심장 박동소리를 오늘 내가 몇 번 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주님은 심장 박동소리를 뛰게 하시고 몇 번 뛰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을,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먼저 알고, 내 소원을 내 입술에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아신 주님. 오늘 보니까 주님이 먼저 더 관심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얼마나 걱정합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걱정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밖에 내가 나가면 우리 엄마가 먹을 것을 줄까? 베네저고리는 준비했을까? 신발은 준비했을까? 옷은 제대로 준비했나? 기저귀는 다 장만했을까? 걱정하지 않지요. 부모가 준비하죠. 엄마가 준비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걱정을 더 잘 아시고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슬퍼에 허우적거리는 지친 삶 여정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넣어라. 주님이 먼저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걸레 조각이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부림을 받았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나 그중에 한 사람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 한 사람 이방인인데도 사랑하신 주님. 3절에 볼까요? 만일 내가 그들의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멀리서 온지 가까이서 온지 굶어 집으로 보낸 것은 기진할까? 누가 더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리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더 걱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야 4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으로 배불리 할까? 오병이어 있던 푸른 잔디 위에 앉았어요. 그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가봤는데 아주 언덕이 내려다보고 멋있고 바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예요, 광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너희가 배부르게 할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택한 백성들만 알죠. 그때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7개. 광야 같은 곳에 7개. 작은 것이죠. 물론 5병에도 작지만 7병에도 적죠.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걱정하시죠. 그때 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땅에 앉게 하고 질서를 먼저 지키게 해요.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국가의 질서. 떡 7개를 가져서 감사했습니다. 축사하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내어놓았을 때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움켜 잡은 게 아니죠. 5병의 기도도 작은 거잖아요. 7병이어도 작은 거잖아요. 주님의 손에 온전하니 주님이 축복하시면 더 큰 기적이 축사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라. 답시다. 나누어 주게 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면 적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나눠주면 풍성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이 한번 기도하자. 제가 베트남에서도 했습니다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10개국 나라씩을 매일 1, 2분만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각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라는 하나님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개국 나라씩을 매일 기도를 하면 한 달 정도 되면은 300개국 나라를 우리가 불러보는 거예요,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나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한번 보면은 수도 같은 경우는 나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수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은 서울 이렇게
수도 있잖아요. 나라도 잘 기억할 못 때가 있잖아요. 이름 한번 부를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 여러분 뿌듯하지 않아요? 에?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여보니까 나누어줄 때 또 생기는 거예요. 안 나눠주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위에 물을 받은데 높은 헐몬사에서 물이 떨어질 때요, 한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호수에 의해서 그 물이 맑은 물이 돼서 계속 흘러내려 가지고 항상 물이 들어오면 만큼 나가고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니까 물이 깨끗해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고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을 헐면서 떨어질 때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사해바다로 딱 들어가면은 내보내지를 하는 거예요.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가서 사해바다 가봤는데요, 물을 이렇게 올라가면 떠요. 몸이 짠물이니까. 그래서 썩었어요. 그리고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짜니까 고기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것을 관리바다는 받으면 내어주고 받으면 내어주고 받으면 항상 깨끗하고 생동감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산다. 여러분 그거 아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계속 흐르는 물은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고인 물은 이끼가 그리고 썩게 되죠. 이건 나누어줬다. 더 나눠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7절 볼까요?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 두 마리라고 안 했어요.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적이에요. 명하사 이것도 나눠줘라. 답시다. 이것도 나눠주게 하라. 이것도 나눠주게 하라. 하나님의 법칙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기도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 기도 다 끝나고 잠깐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또 강은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슬픔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비워준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인 거잖아요. 우리 기도도 하지만 기도를 우리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기도라도 해준다는 것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10시간을 기도하고 7시간을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개인의 기도는 정말 한마디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이름들을 3번, 4번 부를 때도 있고 5번, 6번 부를 때도 있고 7번 부를 때도 있고, 거기 온라인에 연결된 사람 전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드리고 또 생각나는 대로 그걸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번쩍 가버려요. 번쩍 가버려요.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한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삶, 멋진 삶. 한 번뿐인 인생, 똑같은 인생인데 움켜만 차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내 것 아니잖아요. 나눠지다 가는 인생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7병이 5병 이적은 떼어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안 떼어주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떼어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눠주고 생기고 나눠주고 생기고. 그리고 먹었더니 8절 볼까요? 배불리 먹어버려 모두 다. 8절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거뒀어요. 남습니다. 그리고는 9절 사람은 약 4천명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으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는 순종과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앉아 50명씩 앉아 50명씩 나눠줘 베풀어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잘 되고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되고 꿈꾸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사는 기적을 낳고 불평은 사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짜증내 보세요. 사탄이 와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천군 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있잖아요. 수로보니 여인이 하나님 떡 부스러기라도 떡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감사에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따지할 수 있잖아요. 뭐 개라고요? 그렇지만 감사하며 부스러기라도 주소십시오.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한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쉽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움 없어요. 하나님은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고, 길가에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홀로 영광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고 우리에게 섬기게 하고 우리에게 나누게 하면 하나님이 그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홀로 영광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갈망함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1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더 큰 표적을 원해요. 더 큰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감각으로 예수 믿게 되면 더 놀라운 것, 더 희한한 체험을 하려고 끊임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더 큰 기적을, 표적은 더 큰 표적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병 고침과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옛날 릭 와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는데, 목적을 몰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아침에도 영혼구원, 낮에도 영혼구원, 저녁에도 영혼구원, 봉사에도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목적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뭐하냐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맨날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인본주의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염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가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아니에요.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설이 아니에요. 가톨릭적이 아닙니다. 목숨 바쳐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뭐예요? 이웃사랑하고 나타나. 이웃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두 가지가 분리가 아니에요.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새 양 날개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은 싫어. 나는 사람은 좋아, 하나님이 싫어.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십계명도 두 돌판이잖아요. 동전 앞뒷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차 양 레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과 조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시험하여 아들로 오는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바라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해요. 표적만을 구하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경제 문제, 빵 문제 해결하려고 질병의 기적을,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병의 기적을, 병 고치려고 38년 된 병자 귀신을 쫓아내. 이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서 나를 믿어라. 그래서 천국을 가자. 나를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이다. 아담의 피를 흘린 사람은 지옥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구세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오셨는데 이 세대는 표적만을 구하고 그러니 깊이 탄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정하고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알고 도망가시잖아요. 산으로 가시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땅의 표적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병만 고치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경제 문제 해결 안 돼도 병 못 고쳐도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받아야죠. 그래서 네가 한 눈으로 죄를 지면 그 눈을 빼버리고 오히려 불구자로일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느냐 깊이 탄식하여 그 마음이 아픈 거니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 표적을 나중에는 요나의 표적 하나만 주죠. 요나의 표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딱 주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표적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뭐 오병의 기적, 질병의 기적, 중풍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떼 그런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온 인류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영원한 부활.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예수님이 고쳤던 환자들, 벙어리, 귀신 쫓는 것, 수많은 기적들로 보십시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 죽었어요. 또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표적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영존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 중에 그 표적만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는 표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셔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은 더 큰 표적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표적을 구하면요 더 큰 것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간증만이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영원한 생명 오늘 또 영생 얻는 기쁨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인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 영생의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영생 얻는 기쁨,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갖는다는 영혼 구원에 감사하게 하셔서 오늘 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았을 때 질병의 기적이 일어나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다가 예수님 만나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딸을 주님 병석에서 어떻게 통화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5일을 수술 잘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확진된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에 치료되게 하시고
허리, 다리, 협착증, 머리에서 발끝까지 환우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조리 몽땅 다 고침받아 그 많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의 기적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무리가 누굽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영혼이 누굽니까? 살려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또 발걸음하라 오병이의 질병이의 기적이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 속에 감동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